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6.25 관련 전쟁 관련 영상입니다. 매우 뜻있는 영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사랑하는 종욱이요. 우리에게 배를 주시오. 배가 없이는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적은 월급에서 성금을 모으고 또 우리 부인들은 공장을 차려가지고 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서 받은 그 자봉틀 그거 50대 주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바느질 해야 해서 돈 모으고 나가서 가덕도를 돌아서 부산 앞바다를 해서 부산 앞바다에서 다시 북쪽으로 이게 코스가 지금 028도로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우현의 겐시가 보고 하는데 우현 45도 수평선에 검은 연기 보임.
예. 저 시청에 보면 덕수궁이 있고요.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 보면 왼쪽으로 정동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정동 제일교회. 그 정동 제일교회 6대 담임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3.1 운동에 앞장섰다가 투옥되기도 하고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늘 그분이 이렇게 교육했다고 그래요. 지금 너나 나나 다 간절히 독립을 바라지만 일본이 곧 망하거나 금방 독립이 성취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떠돌아다니면서도 천대는 받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서 나라 없는 백성이지만 어디 가서나 천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고, 너희가 실력을 갖추어서 나중에 해방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그래서 피해서 길림성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동포들을 돌볼 때 숭실학교 2년 선배였던 김형직 독립운동가지요. 이번에 아들 김일성이가 찾아왔을 때에 세례를 베풀고 친자식처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그 회고록에 보면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 김일성이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손정도 목사님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였고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큰아들이 이름이 손원일이고요. 김일성보다 2살 위입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보호받다가 조선혁명군에 들어갔고, 이분은 앞으로 나라가 잘 살려면 배를 만들어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항해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해서 상해 중앙대학교 항해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항해학과에 일을 하다가 해방되어져서 서울에서 8월 21일, 해방이 8월 15일 날 됐는데 8월 21일 자기 동료들과 지인들이 안동교회,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해사대라고 하는 걸 결성합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해군이에요. 그래서 그 해사대가 발전해서 11월 10일 날 해방병단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세계에서 국가가 해군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손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사대를 결성하고 해군을 만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동교회에서 우리나라는 해군이 창설되었고요. 1948년 9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 손원일 이 분이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고, 여기 본 것처럼 배가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얼마 줬다고 그러죠? 6만 달러면 요즘에 겨우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고철 배를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괌에 와서 돈 없어 하니까 포탄 100발밖에 못 사서 그걸 가지고 6.25 2달 전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함정 이름이 뭐라고요? 백두산함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백두산함이 6.25가 일어나자마자 부산으로 침투하는 600명의 그 모든 군인들이 탄 수송선을 격침해서, 만약에 부산이 그분들이 도착해서 점령했더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나라가 있지 못할 것이라고 군사 전략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 속이고, 스탈린 모택동은 수천만 명을 죽이고,
김일성도 수백만 명을 죽이고 김정일, 김정은을 통해서 지금도 3대 세습을 통해서 70년 전에도 쌀밥에 고기국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못 주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 어떻게 양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적이 정당화되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편을 가르고 증오하고 선전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가는 곳마다 우선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부수는 일이고 기독교 목사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잘 살아요.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잘 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자기들 돈 낸 거 아니잖아요. 북한이 돈 낸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돈 수백억을 갖다가 지은 건데 기분 나쁘다고 폭파해버리고 개성과 금강산의 정예불회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건 현실이에요. 북한에 현재 방사포가 5,500개, 그 다음에 고사포가 21,000대가 있는데요. 1시간이면 서울에 만 발의 포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 발이면 1시간에 만 발이에요. 10시간만 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 4개면 서울이 아주 쑥밭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오늘 읽을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 중에서도 20편은 전쟁을 앞둔 왕과 병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현실이 이북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18개월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이북 군인들은 10년 훈련 받습니다. 10년 군대 생활합니다. 10년 군대 생활한 군인들이 100만 명이 휴전선에 다 있어요. 그들은 화학무기도 가지고 있고 방사포도 가지고 있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할 처지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에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전쟁을 출정하고 싸워가려고 하는 왕과 병사들이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뿐만 아니라 기업도 사실은 전쟁하고 있죠. 수출 전쟁하고 있고 여러분도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하고 있고 생존의 전쟁을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를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손원일 제독의 부인 이름이 뭐였죠? 모르셨지요? 그 부인 이름이 홍은혜 권사예요. 홍은혜. 이름이 은혜예요. 이분이 99세까지 사셨어요. 이름을 은혜대로 지으면 99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은혜. 그런데 이분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집에서 이 손원일 제독이 참모총장이 듣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가족들 모여라 해서 모였대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이 모여서 한 일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목숨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릴 터이니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배 마치고 나서 부인에게 나가면서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하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하니까 아이들 잘 부탁하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나가셨대요. 그런데 6.25 전쟁에서 처음 해군이 승리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홍인혜 권사님이 늘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인 손원일 장군의 기도를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읽어보셨죠? 여러분 젊으실 때 조그마한 책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재미있는 글이 만화처럼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읽어보신 분. 읽었다는 잊어먹었겠죠?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돈 버는 일, 연애하는 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답해요. 현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맞지요? 장사를 해도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사람의 마음을,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장사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배워야 될 거, 영어도 배워야, 탭스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좋은 전공을 해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정말 키워야 될 일은 좋은 실력과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달인이 많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달인이 되어지면 실력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이라고 설명해요. 다윗은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목동 출신이에요. 때로는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교만해서 인구조사까지 내가 얼마나 큰 왕인지를 스스로 교만해질 수도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배로 시작해요.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 감사 예배를 드리고 돌이면 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입학했으면 입학했다고 감사드리고 결혼할 때도 결혼 예배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할 때도 사업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생활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얻는 생활이. 그래서 늘 새벽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무엇을 시작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지금 어제부터 준비하고 옷 준비해놓고 헌금 준비해놓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가장 좋은 정성을 다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 멍청한 사람들. 아니 저 소중한 시간을 그 아까운 휴일을 저렇게 어리석게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얼마나 좋은 날씨에 얼마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니지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배가 믿음이에요. 예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장 소중한 일이 예배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차 타고 저 밖으로 나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골프장에 가면 사람이 득실득실 거려요. 이 고귀한 시간을 나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마귀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예배를 통해서 늘 능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 한 일이 뭘까? 두 번째 한 일, 자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홍은혜 권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손원일 제독께서 늘 새벽마다 아버지를 따라서 새벽에 기도했대요. 6.25 전쟁 중에도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6.25 전쟁 가운데 제일 많이 한 일이 손원일 제독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대요. 무슨 포탄이 많아요. 무슨 병사가 많아요. 무기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안 돼요.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6.25 전쟁을 버티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6.25 전쟁 내내 아까 봤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포탄 100발 괌에서 사왔대요. 6.25 전쟁 전에 5발밖에 안 쏴봤대요. 아까워서.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까지 그 많은 작전을 수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셨는데 그분도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김구 선생님도 새벽 기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가 세워질 때 많은 역사가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948년 그때는요, 이 남한의 가장 큰 단체가, 가장 큰 힘이 있는 단체가 남노당이었어요. 남노당은 젊은이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남조선 노동당이었다는 거예요. 회원수가 50만 명이었어요. 남한 인구의 50만 명은 엄청나게 큰 단체입니다. 1945년 8월 20일 박헌영이가 중심이 돼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결성한 50만 명이 총 파업, 남총의 파업, 경찰서, 공공건물 파괴하면서 남한을 공산화하기 시작했고요. 김일성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쳐들어 내려가만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남한에 50만 명의 남노당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산화하는 데 쉽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일성이가 전쟁 계획할 때 얼마 만에 남한을 적화하려고 계획했는지 아시는 분? 6.25가 6월 25일이죠. 김일성 전기를 보면 8월 15일 광복절까지.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이면 6.25니까 며칠이에요? 50일이 50일 만에 남한을 공산하겠다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쳐들어와서
서울이 3일 만에 저쪽 대구까지 20일 만에 정복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산에 만약에 600명의 게릴라가 도착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공산화 됐을 거예요. 연합군이 배가 부산에 도착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공산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지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임시정부가 마련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형성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는데 이은영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 하는 분에게 들었는데요, 지금도 북한에는 1000개 정도 교회가 있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20만 명에 30만 명 정치범 수용소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 중에서 11% 정도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아직도. 그리고 어떤 노인 한 분은 매월 셋째 주일이면, 매월 셋째 주, 오늘이 6월 셋째 주지요. 오늘 또 북한의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매달 셋째 주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대요. 먹지도 못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북한 땅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240명 정도가 매월 셋째 주에는 금식하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영국 메리 여왕이 스코틀란드의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가, 기도하는 사람 존 낙스가 더 두려운 존재라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6.25를 지내면서 집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낙스처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위기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교회가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동상이 있는 2200군데 김일성 동상이 무너진 곳에 내가 하나님 살아생전에 가서 교회도 짓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얼마나 더 먹고 얼마나 더 잘 살아요. 하나님 내 성전의 이북에 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에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고, 그 교회 하나 제가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 선교 한국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7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저께도 얼마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학교에서 주는 요만한 왜 강냉이 노랑 빵 있죠? 그거 드셔보신 분, 여러분 부자라서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지만 없는 애 요만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 허리띠 졸라매고요. 60대 이상은, 여기 계신 60대 이상은요, 허리띠 졸라매고요, 일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일이라는 거,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땀 흘려 일하고 요만큼 저만큼 저축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자녀들을 키워왔던 세대예요. 그래도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감사하지요. 먹을 거 없어서 안 먹어요? 배 나올까 봐 안 먹지. 살찔까 봐 안 먹고. 그런데 지금 이북의 2,500만 명은 제가 선교사한테 들어보니까, 이북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그분 말이 뭐라, 저렇게 지랄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같은 동족인데 70년 동안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고 해놓고는 지금도 못 먹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남한에 사는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예전처럼 교회가 평양에 세워지고 8천만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 동안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한 것은 주일이면 마음껏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조국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